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일 하면서 사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큰 일을 하면서 사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떠세요? 작은 일이 좋아요? 큰 일이 좋아요?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소소하게, 요새 그런 말 많이 나오죠. 뭐 소소한 행복 해가지고 소소하게, 소박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기질이 그렇지 않아요. 나는 평범한 게 너무 싫다. 나는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좀 화려하게, 멋지게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니까 이름을 남길 업적을 남기면서 큰일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목회자들도 모였을 때 뭐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왕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우리 큰 목회하자.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해요. 큰 목회는 무엇일까? 그럼 작은 목회는 또 무엇일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준의 큰 일은 여러분 각자 기준에 무엇이고 여러분 기준의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기준 말고 상식적인 보편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생각에 큰 일은 주로 남보다 높아지는 게 큰 일이고 남보다 잘하면 큰일 하는 것이고 뛰어나게 일을 하면 큰일 한다고 말합니다. 목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큰 목회라고 불리기도 하고 군인으로 산다면 별은 하나 달면 큰 사람 된 것이고 나라 일을 하면 국회의원, 대통령 되길. 어렸을 때 대통령이 꿈이 아니었던 분 계십니까? 모르겠네요. 궁금하네요 이거. 저는 대통령이 꿈이었어요. 바로 사라졌지만 그러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어렸을 때는 꼭 그 대통령 꿈을 꿔요. 이것만 봐도 어때요? 사람이 뭔가 큰 목표를 언제나 이루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이 말도 그거 아닙니까? 예전부터도 다들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오늘뿐 아니라 큰 사람 되는 것, 큰 일하는 것을 바라며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도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목표로 살고 있어요. 이왕이면 큰일 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을 봐도 내 자녀들이 잘 승진하고 직장에 그 연봉도 많고 돈도 많이 모았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을 부모도 자녀를 바라보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집에 있는 종들을 부릅니다. 3명이 있었나 봐요. 3명을 부르더니 달란트를 나눠줘요. 그런데 이 달란트는 돈의 단위예요. 굉장히 큰 화폐 단위입니다. 돈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비유인 누가복음의 그 열 문화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 19장 13절에 그 종 10을 불러, 여기는 종 10명을 불러서 10 문화를 한 사람한테 하나씩을 줘요. 그리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주는 이유는 장사를 해라. 돌아오기 전까지. 오늘 마태복음의 주인이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부릅니다. 자, 결산을 하자.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이 먼저 와서 20절에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대요. 이어서 2달란트 받은 종이 또 와서 저는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분명히 칭찬입니다. 잘하였다는 것. 그런데 이 칭찬에서 좀 이상한 부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한 부분 보입니까? 어떤 부분이 보입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부분이 이상하냐면 적은 일이라고 표현한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사실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5달란트라는 거, 1달란트가 오늘날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우리가 뭐 달란트, 뭐 은사 막 얘기하는데 돈으로 따지면 1달란트가 오늘날로 하면 34억이에요. 그러면 5달란트면 얼마예요? 170억을 주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 지금 뭐 했어요? 170억을 가지고, 주인이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170억 가지고 또 170억을 남겼어요. 감이 안 오죠? 170억 하니까. 그냥 5억이라고 합시다. 5억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5억 가지고 5억 남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나는 쉬워 하는 분 있으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수익률이 이걸 100%라고 하나요? 5억 가지고 5억을 남겨요. 그 엄청난 일을 했어요. 우리가 5억을 맡겨서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5억을 남겨주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적은 일 하시니라고 수고가 참 많았죠. 그렇게 말하겠어요? 야, 어떻게 했대? 어떻게 이 수익률을 100%를 낼 수 있지? 야, 정말 잘했다. 큰일 했다. 대단하다. 라고 주인이 오늘 종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종은 원래 장사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야, 너는 장사의 신이구나. 너는 정말 대단한 일 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적은 일 했다. 그런데 이게 누가복음에 가면 더 심해요. 10문화, 이제 한 문화씩 줬잖아요. 그런데 한 문화씩 줬는데 1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얼마를 얻었냐면, 누가복음 19장 16절에 당신의 한 부다로 10문화를 남겼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수익률이 1000%예요. 1000%. 1억 맡겼더니 10억을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에서 주인은 더 심합니다. 17절에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그런데 여기서는 더 심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을 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의 이상한 칭찬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억할 사실 첫째는 주인의 칭찬 포인트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인의 칭찬 포인트는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두었는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노력 대비 얼마나 너희가 효율적으로 살았느냐, 그 결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험 잘 봤다고 칭찬한 게 아니고 성적 보고 성과 보고 칭찬하는 게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결과에 너무나 집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주인에게 중요한 종을 칭찬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이 종의 말대로 장사를 했으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장사를 했으면. 장사를 안 한 한 달란트 가지고 묻어둔 자는 돈에 손실이 없었어요. 결과가 변동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악하다라고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포인트예요? 주인의 말씀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오늘 본문의 종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많이 남겼고 결과와 업적이 뛰어난 것을 하나님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5달란트 10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본문이 또 어디에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비유잖아요. 저는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우리가 늘 곱씹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세상을 또 쫓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이 사람 사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고 정말 계획성 있는 사람이고 준비성 있는 사람이에요.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는 게 쉽습니까?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곡식의 창고를 가득 채웠는데 얼마나 사업을 잘 경영했는지 곡식을 또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또 그 창고를 지었는데 곡식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 이 정도면 이제 됐다.
즐기고 쉬고 이제는 내 인생을 즐겨보자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 참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큰일한 사람이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뭐라고 평가해요? 너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걸 주신 이유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모으는 것만 좋아했고 나누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불을 흘려보낼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 정도면 나 혼자 즐기고 만족할 수 있겠다. 전혀 주인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가니까, 물질이라는 그 달란트를 주셨는데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니까 어리석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 포인트를 기억하고 사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뭐를 모으라, 채워라, 잘되라, 성공해라, 큰 사람 되라, 큰 목표를 이루어라라고 성경을 찾아보면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에서도 말하잖아요. 성공이란 단어 자체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성경에 한 부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진 거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그 부자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시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 부자를 보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을 할 정도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세상의 그 기준, 특별히 그 물질에 너무나도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더 모으려고 하고 가지려는 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제 물질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높아지는 것보다는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진 것 생각하면 이미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필리핀 가서 갔던 분들은 느끼신 거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도시락을 나눠줬는데 그 도시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그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라고 했죠? 한 몇백 원 됐죠? 몇백 원짜리 밥 하나, 옆에 소세지 뭐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스 하나 줬어요. 그거 하나를 못 먹는데요. 그거 하나를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애들이 소스 막 어떤 반에 들어갔더니 소스 달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소스를 깜빡 못 줬어요. 어떤 그 나눠주다가 소스 달라고 소스 줬더니 그렇게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감동이 뭐냐면 아이가 그거를 먹지 않고 바로 덮어서 가방에다 넣더라고요. 왜 넣어요? 집에 가면 동생들이 있으니까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 도시락 하나의 행복을 느끼고, 그것도 매일 먹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먹는 게 그 밥인데, 사실 여기 이곳에 동탄 이 신도에 사시는 우리가 지금 사실은 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받는 축복과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쾌적한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더 가져야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디까지 큰 목표를 도달하면 여러분은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경쟁에서 이겨야 이제 됐다라고 여러분 안도하시겠습니까? 주인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5달란트 남기고 안 남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에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내 통장에 10억 있으면 좀 만족할 것 같으세요? 좀 그럴 것 같기도 하죠. 그렇죠? 그 단위가. 그런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왜 없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없잖아요. 10억 가지면 또 거기에서 뭔가가 또 그 세계가 또 달라질 거예요. 우리 보잖아요. 지금 가장 권력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일평생 써도 못 쓸 돈을 가지면서도 권력을 잡고 또 모으려고 하다가 지금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고 탐욕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 가진 것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남들 가진 것 더 소유하려고 애쓰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은 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진입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지만 결국은 이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신성일이라는 배우가 오늘 2시 반에 새벽에 이제 별세했다고 막 떠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동시대에 사니까 신성일이라는 배우가 기억이 나는 거지, 조금만 지나봐요. 10년, 20년만 지나봐요. 그 이름이 사라지는 거라는. 사라짐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사라져갈 것들을 붙잡고 거기에 온 마음을 쏟고 살아가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땅의 부귀영화 높아짐에 관심이 없습니까? 이 땅의 것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것이면 관심이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은 일시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관뚜껑에다가 노잣돈 많이 던지면 뭐합니까? 그 노잣돈 하나라도 가져갑니까? 100원짜리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왜 이렇게 그 돈을 모으려고 하는지, 뭐 여기 성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못 가져간다니까요. 애들 보면 참 재밌는 게, 저도 주은이 있으면 비눗방울을 이제 놀이를 해요. 후 불어줘요. 그러면 원하는 게 뭐예요? 부모가 원하는 게 비눗방울 막 날아가는 거 보면서 그 시간을 즐거워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라져 가지만 그 순간을 즐기면서 비눗방울 멋있다 하면서 빛이 막 반사되는 비눗방울을 보면서 그 시간을 즐기면 되는데, 이 아이가 무엇을 합니까? 비눗방울을 잡기 시작합니다. 다 잡으려고 막, 어차피 터지는데 막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만해. 만약에 내가 불어줄 때마다 이 아이가 막 1시간, 2시간 잡으려고 막, 이거 내가 어떻게든 잡을 거야. 내가 잡을 거야. 잡으면 어떻게 돼요? 터지고 사라지는데, 그거 잡는다고 혈안되어 살아가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그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다 비눗방울처럼 사라질 것인데 왜 사라질 것에 대하여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더 비눗방울 하나라도 더 잡아보려고 살아가냐는 것입니까? 5달란트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인에게 170억을 종에게 줄 만큼이면 그 주인이 가진 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막 많은 것 가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결산이 있어요. 어떤 결산이 있습니까? 주인을 위해 한 일만 칭찬을 받아요. 주인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것만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 꼭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인을 위해 살아갔다는 것은, 산 것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일 붙잡고 가는 게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성공, 큰일, 목표 그거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원하시는 것 생각하며 그 일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드리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막 다 있지만 이것을 다 이렇게 포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닮은 삶 사는 거예요. 우리 명칭이 뭐예요? 방금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 명칭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아까 그 부자 근심할 필요 없었어요. 그리스도만 따라갔으면 그 안에 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더 경험해요. 주인의 즐거움이 더 있어요. 베드로가 그래도 잘했던 게 뭐냐면 어찌됐든 예수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니까 그자의 삶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더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재물 때문에 예수님 안 따라간 자보다 예수님 따라간 자가 더 즐거운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닮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는 게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늘 반대로 사셨어요. 세상이 높아지면 예수님은 더 낮아졌어요. 신이 인간까지 더 낮아졌어요.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은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였어. 아예 태어날 때 어디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잖아요. 세상 권력, 세상 성공 관심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노숙이에요, 노숙. 뭐 예전 30살까지는 집이 있었지만 노숙하면서 막 다녀도 거침없이 예수님이 다니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만 초점이 있었어요. 십자가 지라는 그것을 철저히 순종하기 위한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사람들 키우는 데 관심이 있었고,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가르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섬기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고, 죄 있는 자가 있어도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저자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죄인하고 더 이야기하면서, 소외된 자, 어린아이들을 자꾸 막으면 어린아이들 금하지 말라, 그자 작은 소자까지라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둘째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 향기가 있습니까? 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로운 자, 예수님이 찾아간 것처럼 우리 주변에 외로운 자 있으면 외로운 자 찾아가는 거예요. 말동무가 되어주고, 사람들은 나한테 이익 있는 사람들한테만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한테만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나 사랑한 사람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늘 맞춰지길 바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 있으면 가서 소망의 말 건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어떻습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에 대한 기도가 꼭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처럼 오늘을 충실하게 사신 분이 없어요. 내게 있는 그 3년의 시간 동안 내가 이제 뭐 십자가 지면 너네 어차피 구원 받아 라고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만나는 사람 사랑해주고, 오늘 만나는 사람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지식을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 가르쳐주고, 오늘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하면서 이제 3일 지났지만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설교를 언제 준비했냐면 지난주에 준비했어요. 지난주에 준비를 했는데 이번 주에 강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이 관점 아닙니까? 오늘을 살라는 거잖아요. 오늘을. 미래에 뭐가 돼서 미래 큰 것을 꿈꾸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게 강사들 통해서 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게 있는 빵이 있어도 좀 던져주십시오. 이게 이틀자 이야기였잖아요. 오늘이라는 하루 고난이 와도 불평하지 말고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보시고 사랑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한 게 저도 이걸 미리 준비했는데 내용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할까? 다른 거 할까? 계속 그 얘기인데. 그래서 막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은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귀에 3일 연속 들려준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만큼 이 삶을 못 살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높아지는 것 추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낮은 자에 더 위치하라고 말하고, 오늘 불평하지 말고 더 감사하라고 말하고, 사랑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자들을 보내서, 그 샘플들을 보내서 그것을 다시 말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번에 참 감사한 게 저도 앞으로의 목회 방향이 정해졌어요.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어떤 목회 좋아하실까, 내가 어떻게 목회할까 했는데 결국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할 일은 딱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주어진 이 주일 하루를 잘 감당해내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성도들, 아픈 자가 있으면 같이 울고, 슬픈 자 있으면 같이 울고 위로하고, 웃는 성도들 있으면 같이 웃고, 이 한국교회를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세계 선교를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내게 맡기신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게 목회가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건물을 멋지게 짓는 게 목회가 아니고 막 엄청난 일을 내가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너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어진 이 동탄주청교회, 동탄지역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지역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 교회 성도들 정말 사랑하고 헌신하는,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행하면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성도 한 사람, 여러분의 그 자녀, 날마다 사랑하시고 날마다 그들 보면서 기뻐하시고 그들과 감사하면서 예수님 했던 것처럼 화평을 이루고 그렇게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깊이 생각하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을 정말 더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자인가? 하나님이 내게 정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사라질 것들 바라보고 있나? 내가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나? 꼭 이번 주에 깊이 기도하시면서 삶에 걸어갈 방향을 분명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 포인트는 세상 성공에 있지 않고, 크고 대단한 일 하는 게 있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둘째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섬김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용서가,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 부를 가사는, 이 가사가 참 좋아서 이 찬양을 했어요. 어떤 가사가 있냐면, 저 높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 같아요. 높이 있으려고, 산이 높으면 사람들이 잘 안 찾아요. 낮은 동산은 사람들이 막 편하게 오갑니다. 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처럼 그냥 그런 삶 되라는 거예요. 많은 것 이루지 말고.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또 찬양 부르고 그 다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기 원.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이 찬양이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높은 산 되려고 막 살아가기보다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동산 되면 안 됩니까? 작은 동산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담 없이 나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내 가는 길만 어떻게든 막 가려고 막 애쓰고 막 성공하려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지금 오늘 살아가고 예배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냥 이 삶 자체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동산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많은 이들을 찾을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 예수 닮은 삶, 지금도 여러분 열심히 잘 살고 계심을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의 남은 삶 그리스도인다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다운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